우리 중국의 고사에 세옹지마라는 그런 고사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죠? 중국 세옹 변방에 있는 한 늙은이 말이라, 변방에 변두리에 있는 한 늙은이 노인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면 말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말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너무나 아까운데 누가 훔쳐갔는가, 어떻게 도망을 갔는가, 너무 속상해서 몇 날 며칠 가슴을 앓고 있는데 며칠 후에 이 말이 동료 친구 말을 데리고 또 돌아왔습니다. 순말이면 앞말을 데리고 왔겠죠. 데려와가지고 야, 참 좋다, 웬 떡이냐. 그래서 말 한 마리가 더 생겼어요. 너무 좋다고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말을 타고 이렇게 놀다가 말에서 뚝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리를 저는 불구자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이 속상하다. 괜히 이상한 말 한 마리 데려와가지고 말이야, 이 아들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너무너무 볼 때마다 그 말을 구박하면서 때리고 그렇게 했는데 몇 년 후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 온 동네의 젊은 남자들이 다 끌려가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전쟁에 안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데 자기 아들은 전쟁터에 안 가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았었다. 좋았다. 아랍인의 웃음이라는 책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자살이 하고 싶어졌대. 웬일이야. 그래서 그냥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대. 아이고, 저런 뼈도 못 치렀겠네. 그런데 그 사람 떨어지는데 저 밑에 푹신한 집더미가 한가득 있었대. 아이고, 참 다행이네. 근데 그 집더미에 이 삼지창 뾰족한 창이 꽂혀 있었대. 아이고, 이런 되게 재수가 없는 친구네. 근데 그 위에 안 떨어졌대.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가지 사건, 똑같은 사건을 하나 이야기 될 때마다 다행이네, 불행이네가 막 엎치락뒤치락 바뀌는 인간의 참 얄팍한 판단입니다. 사람들은 만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이런 식으로 순간의 그 상황만으로 다행이다, 불행이다를 결정하기를 잘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우연과 재수가 연결되어진 그런 의미 없는 연속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로마서 8장 특별히 28절 말씀, 우리 성도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많은 위로를 받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싹 이렇게 인도하고 바꿔서 좋은 아주 다행스럽고 행복한 그런 쪽으로 쉽게 말하면 그런 세옹지마식의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우리는 많이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위로를 받아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심으로써 그것이 변화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내게 유익되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는 그런 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본문이 정말 그런 의미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왜 환난과 역경과 불행 속에서 힘들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뭐 언젠가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그 삶을 바꿔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그 좋은 날, 그 웃을 날을 맛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날을 허락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인생을 끝나게 하신 것일까요? 정작 이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을 기록하신 바울 사도께서는 그의 삶이 어땠는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그 뜻대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생애는 과연 어땠는가?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이렇게 찾아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의 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덮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예.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 삶이 이 정도까지 갔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선을 그런 세옹지마식의 전화위복의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게 유리한 것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의 생의 그 모습은 이 본문과 전혀 일치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그 본문의 내용이 틀렸든지 아니면 그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식의 그런 식의 이해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해야지 맞아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이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이 말하는 선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선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무조건 내가 보기에 나에게 편하고 좋고 잘 풀리고 만사형통식으로 그런 쪽으로 가지는 것 그것이 술술술 잘 풀려가는 그것이 선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고난의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평생을 질병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는 성도도 있고 그런 아빠의 죽음을 인해서 그 자녀와 부인의 그 삶이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서 전혀 생각 못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또 온갖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문을 닫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에 확 바뀌어져서 감사합니다 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가다가 끝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고난을 안고서 끝까지 가야만 하는 자들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사건 하나하나가 그 자체가 나에게 좋은 여건으로 환경으로 조건으로 바뀌어져서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갖는 의미가 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만약 사건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된 환경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가치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젊음. 여기 두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젊음.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나의 인생 경험을 많이 한 이런 인생 경험에 그 풍성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으로부터 참 조언을 받습니다. 야, 얘들아, 인생은 참 짧은 거야. 특별히 그 젊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짧은 거야. 그리고 귀한 거야. 아주 그 시간을 잘 보내야 돼. 그 시간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돼. 잘 보내야 돼. 이 말을 듣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젊음. 참 인생의 황금기야. 참 짧대. 잘 보내야지. 결론. 노세 잘못해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예수님도 부처님도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짧은 인생 늙으면 못 노는데 잘 놀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젊음 인생의 황금기 정말 소중한 거지. 잘 보내야 되는데 돈 주고도 못 산다는데 젊어서 고생은. 그래서 내 인생에 밑거름을 쌓는 시간으로 보내자. 그렇게 해서 그 젊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놓고 완전히 끝난 절망이고 영결이라고 말합니다. 저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이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의 이별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놓고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참된 선이 무엇인가? 이 땅의 삶이 무조건 좋은 것, 내 관점에서 내 삶의 내 기준으로 좋고 편하고 좋은 것, 이것으로 흘러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이라고 하면은 항상 그 선의 기준이 누구가 됩니까? 자기가 됩니다. 자기가. 타락한 이후에, 특별히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을 누구로 삼느냐면 자기로 삼아버렸습니다. 내게 좋은 것이 선이고 내게 나쁜 것이 악이 됩니다. 그래서 해적이 해적을 구해주면은 해적끼리는 그게 선입니다. 조폭끼리 싸움을 해도 내 편을 위해서 상대편을 때리고 죽이고 짓밟아서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선인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선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이 누구에게 기준이 있습니까? 예, 바로 그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이라는 것은 내가 잘되고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바뀌는 변화에 의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된 것이 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들의 영적 유익이 그 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 속의 인간적인 성공이나 행운이나 환경이 좋은 것으로 바뀌는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조건도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꿔주셔서 그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바꿔주시는 여건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의 큰 틀, 영적인 유익의 틀 안에서 그걸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선한 것에 대해서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관원이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아멘. 선한 일이 뭘 해야지 되느냐? 선한 일을 묻는데 예수님은 선한 일이 뭐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나를 선하다 그러느냐?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밖에 없는,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는 그 하나님, 그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선이다 이 말입니다. 참된 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이루신 가장 좋은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 거기에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영생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23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23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 천국에 들어가기가 라고 했어요. 천국. 그 다음에 24절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천국이나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 절 25절에 제자들이 뭐라 묻습니다. 놀라서 이르되 그리하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이라고 그랬었어요. 저 마지막으로 29절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금 여기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 거, 영생을 받는 거.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동일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거죠. 같은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선하신 이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베풀어 주신 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누가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일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인생의 구원입니다. 천국, 구원, 영생. 물론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좁게 말하면 우리가 항상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영생은 지금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누릴 자들이지만 지금 이미 소유하고 그 영생을 맛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이 구절을 되새길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은 표면적, 외면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성공이나 축복된 어떤 모습,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 무조건 좋아지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그 본문 바로 로마서 8장 위쪽에 그리고 뒤쪽에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무엇이 기록되느냐? 왜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을까? 17절부터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자녀이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항상 있을 수 있는 고난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가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탄식하면서 기다린다. 거기까지 보면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런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은 우리 대표적으로 3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8장 36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성도의 궁극적인 선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것인데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면은 고난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좋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것이라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매여갖고 이 땅의 성공과 공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눈이 우리 이 땅으로 내려오고 멀어지는 것, 그것 막는 것,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선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하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신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한 확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읽은 28절 말씀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은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 자들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번 봅시다. 31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33절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다. 감히 고발할 수도 그걸로도 안 되고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다음 39절 말씀 아까 말했던 거 아무것도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진한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그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 이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참된 복이고 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게 우리의 복인데 그 복을 누리기까지의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35절처럼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핍박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이 뭡니까? 헐벗었다는 거죠.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좋아하던 이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절대로 그냥 알아서 잘 풀려나가게 하시는구나. 우리 세상 일이 잘 풀려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으로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아주 격려와 같은, 격려이며 또 각오를 다지게 하는 그런 경고와 같은 것입니다. 이 점에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의미가 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럼 로마서 공부를 다 하셨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한번 바로 앞장 넘겨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5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이루는 것이 뭡니까?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옵니다. 아멘. 어떤 일이든지 그 일로 인해서, 특별히 그것이 고난스러운 일일지라도 그것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게 할 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돕느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강구한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8장 25절에 보면은 뒤로 돌아가서 8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을, 우리의 사고의 방향들을 이런 방향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 그 자체가 좋은 조건으로 바뀌든 바뀌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런 선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걸 누가 이루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이건 단순히 우리 생각이 낙천적이고 또 사고가 이렇게 긍정적이라서 되어지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보기에 따라서 뭐 좋게 보면 좋겠지. 그냥 막 좋은 거로 기왕이면 마음 편하게 좋게 생각하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26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전혀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무엇이 목표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무엇을 구해야 할지 바로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만족을 채우기에 필요한 것들, 평생 내 평안한 것, 가정의 행복, 내 자녀의 성공, 우리가 편안히 살다가 편안히 가는 것, 이것인 줄 알고 그것만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생에는 때때로 그와 정반대의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해픈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뭐 일어날 건 어차피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뭐 어쨌든 나빠질 건 나빠지는데 뭐 굳이 기도하고 뭐 그런다 그러냐 대충 살아. 그런 식으로 되기 쉬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되기 쉬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그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치닫지 않게 붙드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선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는 것 전혀 안 하신다는 말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꾸든지 바꾸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세상살이가 순탄하고 감사할 일 많은 것, 그것만 우리의 선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영적인 선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그럴 때에 알게 됩니다. 빌립보 1장 29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예. 아멘. 은혜를 주셨는데 이유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 은혜 속에 뭐가 같이 들어있습니까? 고난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왜 하필 은혜 속에 고난을 연결시킵니까? 왜냐하면 고난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핵심 성분이고 그거 빠지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져 가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가리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모든 것 속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좋은 것 가지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이 어떻게 선을 이루는가? 이것이 어떻게 선이 되는가? 그럴 때 그 선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이죠.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 때문에라는 것을 잘 따릅니다. 일이 된 것 너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항상 어떤 잘못된 문제 앞에서 때문에를 잘 따집니다. 누구 때문이냐? 잘 따집니다. 인생이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너 왜 먹지 마라 하는 거 따먹었냐? 하나님께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준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지 않습니까? 왜 저 여자 나한테 줘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때문에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때문에가 아니다. 무엇을 위하여라고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저 이게 뭡니까?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답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하여 지니고 살아야 할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인생의 모든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우리의 실수 때문이든지 혹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관계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계실진대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2장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12장 10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멸한 자들은 그의 평강한 그의 거룩에 참여케 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고 우리를 연달시키는 것은 그 과정이고 그 결과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하지만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는 고난 앞에서도 왜, 뭐 때문에를 늘 따지기보다는 그런 이유로 원망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 항상 모든 배후에 같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주시는가,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비록 그 순간에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늘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막 낙심될 만큼 그런 힘이 빠지고 그렇더라도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징계를 즐거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살은 낭떠러지가 가까워올수록 훨씬 빠르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물살을 타고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은 그 물살 때문에 빨리 달리는 그 보트가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야, 잘 간다. 인생사례가 이렇게 순탄하고 매끄럽게 잘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대로 그냥 놓아두면은 언젠가는 바로 천길 낭떠러지로 폭포수 밑으로 떨어지고 마는데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놓여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놓아두질 않습니다. 막습니다. 근데 그 막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불만이고 불평이고 짜증입니다. 에이, 잘 나가는 인생 왜 이렇게 막혀? 왜 이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막는지 자기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지나가서 보면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유익입니다. 반대로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생을 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내 쉬지 못하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제 참 더 수고했다. 너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좀 해도 되겠다. 충분했다. 이제 좋은 거 줄 테니까 푹 쉬어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실 만도 한데 오히려 우리한테 더 큰 짐을 안겨주시고 더 큰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연단되지 않습니다. 쇠를 연단할 때 우리는 늘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담금질. 밝게 데웠다가 두들기고 다시 또 식혔다가 또 밝게 데웠다가 두들기고 식혔다가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아주 강한 그런 쇠가 되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단은 다르게 말하면 과수원에서 가지치기와 같습니다.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무들이 좋은 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 과수나무들의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아버지가 나무 죽인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가을에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영양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가지들을 쳐주는 겁니다. 가지들을. 우리에게 닥치는 믿음의 이 고난들은 우리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치시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무는 자기가 잘림을 당할 때 아픕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자기한테서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때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가지치기는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도 될 수 있고 그걸 치실 때도 있습니다. 내 포부와 내 부모 형제와 내 취미와 내 사업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대상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것에 너무 매달렸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눈을 이 땅으로 돌리고 거기에만 고정시키게 만드는 것이 될 때 하나님 그거 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는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꺾어버리십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그걸 모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줍니다.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거기서 매달려서 열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날까지 우리는 참 많은 고난도 경험해봤고 많은 환난도 경험해봤을 겁니다. 그 대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그 당시에는 절대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들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연결시키며 살아와 봤느냐. 고난 자체보다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죄의 대가로 치르는 그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아멘.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 세 번의 버려주심이 나오죠. 로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같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가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 자체가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생애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의 생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39장을 한번 펼쳐보고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생애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렇죠. 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습니다. 23절 말씀 가겠습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계속 여호와께서 요셉의 생을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통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 주셔서 형통케 하시려면 어떻습니까? 인생살이 촥촥촥 잘 풀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의 형통함이 뭡니까? 아무리 형통해봤자 뭡니까? 종 아닙니까? 종. 가정 재반 사무를 맡은 총무지만은 결국 종입니다. 종으로서 누리는 그냥 그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고 권리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실수하면 그냥 감옥에 갇혀.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는 죄수의 신분 안에서 누리는 그런 형통함입니다. 죄수로서 그 감옥 재반 사무를 맡는 그런 일입니다. 죄인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형통함인데 그의 삶의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고 가는 그 상황마다 그 안에서 조금 누리는 형통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이라 생각하면 이게 좀 입맛 좀 다셔지지 않습니까? 기왕에 쓰시려면 조금 더 쓰시지. 그렇죠? 얼마나 그 제한된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함이 그것이 전부라면은 그건 참된 형통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종에서 뭐 바뀔 것도 없고 죄수에서 바뀔 것도 없고 뭐 결국에 나중에 죄수에서 풀려났지 않느냐?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 삶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이 보면은 이 요셉의 생의 형통함이라는 그 나오는 말 앞에는 항상 따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의 형통함이 뭐냐? 자기의 상황과 여건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거나 말거나 그냥 내 인생 잘 풀려가기만 하면 돼. 이게 형통함이야. 그렇게 본다면 요셉은 형통하지 않은 삶입니다. 종이라는 신분도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을 시편 105편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꼭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죄수는 죄수인 겁니다. 아무리 그 뭐 재반 사무를 맡았다 하더라도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게 그 죄수의 생활입니다. 아무리 형통해봤자 그겁니다. 감옥 생활은 감옥 생활인 겁니다. 군대에서 지금 말년병장이 되면 군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장한테 너 군대 참 편하지? 진짜 편하지? 그럼 너 여기서 평생 살래? 그럼 아무도 거기 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왜? 군대는 군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삶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승승장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로 선은 정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의 확신과 증거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진정한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의 외형적인 삶의 모양만 갖고 형통함을 판단해서는 진짜 형통함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 판단의 기준이 뭐밖에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우리의 삶에 관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앞에서 항상 안 좋은 것은 왜 이게 이렇게 안 좋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척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이죠.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요한 3서 2절 잘하는 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해진다 하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진다는 당위성,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지금 영혼의 상태가 좋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것만큼이나 네가 범사도 그리고 잘되고 건강도 그렇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약속도 아니고 보장도 아니고 선언도 아닙니다. 지금 내 영혼이 잘 된다, 잘 되어 있다, 감사하다. 그것처럼 너 다른 것들도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축복의 선언은 더욱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강건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강건함이 반드시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한 쪽으로 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반대로 이끌어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에 걸린 것 때문에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예수님에게 더 강하게 붙들린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먼저 됐다면 이런 자리에 안 나올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누리는 재미 때문에.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한둘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반드시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쪽으로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기원이고 기도입니다. 되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과 깨어있음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도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죠.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하노니 나의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성도의 참된 선인 것입니다. 아멘.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해도 너무 길이 곱고 쫙 평탄한 고속도로를 달리면 쉽게 졸음이 옵니다. 때로는 그래서 구번길도 필요하고 언덕길도 필요하고 툴툴툴툴 하는 길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베푸시는 형통케 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 비교할 수 만큼 더 훨씬 이상으로 더 깊은 사랑과 섭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런 거 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면 세상살이 좀 잘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참 불편한 상태고 불만스러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그 환경이 우리에게는 불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도 연단과 훈련과 시련의 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5편 19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영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요셉의 삶 전체가 여호와의 큰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게 어떤 뜻인가? 많은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그의 말이 이룰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he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떤 분들은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을 갖다가 자기 형들과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그 꿈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강조되는 것은 그의 생애 속에서 삶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until 그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의 진실함을 증명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그가 목적하는 수준에까지 일끌고 가시는데 기필코 도달하게 만드시고야만은, 어려움에 처하게 하든지 형통함을 주시든지 간에 거기 가게 하고야만은 그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 애쓰고 발버둥 치고 그걸로 해쳐가지 가게 만들지 않고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가장 큰 위로와 약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내가 너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다른 아무 것 가지고도 어떤 보장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게 필요한 것은 무한정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필요 없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에게 보내신, 우리 인생을 위해서 보내신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딱 둘러주셨죠.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임아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는 궁극적인 복에, 영혼의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을 잡고 싸우는 사람들과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웅다웅하는 그런 문제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혼의 축복을 이미 우리가 받은 자들인데, 부여되어 있는 자들인데, 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기쁨의 근거가 달라야 됩니다. 위로의 근거가 달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 눈 떠보면 다음날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것.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평안이고 평화고 기쁨인 것입니다. 찬송 속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 속에 구주가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이 찬송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 속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이 세상 고통과 싸움,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그 땅에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화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평화는 누구도 뺏을 수 없네.
끝이 없네. 오죽 없인 설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거린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죽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세상 일이라는 언제나 흥함과 망함이 있기 마련이고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우리도 거기서 예외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다릅니까? 흥하고 망하는 그 모양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망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우리가 아까도 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8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보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예, 요셉처럼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세상 힘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애매히 감옥에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형통치 못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형통했다고 합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37절부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닌 이 기쁨은 내가 놓지 않겠다고 애쓰기 전에 그분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붙잡고 계시는 것이라 하면 우리의 형통의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고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잘 속기 쉽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요셉의 형통은 이 세상살이에서 멋지게 성공하고 잘 풀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삶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형통함의 긴 연장선 속의 끝에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질상 동질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삶에 초대된 우리들이 거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결코 가만 내버두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형통함의 핵심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뭘 먼저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파워풀한 것으로 강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반드시 그런 모양으로만 역사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행하심을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두 가지 성경 말씀만 읽고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찾으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골로새서 1장 1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 324쪽입니다. 1장 11절 우리 다 함께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힘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능력을 좇아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에서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좇아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능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를 강하게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두 개가 대등하게 능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두 개가 대등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요.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것이 결과절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을 통해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해져서 그 다음에 나오는 뒷부분을 so that you may have great endurance and patienc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o that may 잘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그 강건하게 한 힘이 어떤 결과를 향해서 쏟아지느냐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는 쪽으로 그 능력이 발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승승장구로 하나님의 능력이 막 파워풀한 것을 이루는 그런 쪽보다는 참고 견디는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표 지점이 그런 쪽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막 위대한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견딘 목표 지점이 어디까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기에는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박수갈채가 없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렵고 의심도 회의도 고난도 이런 단어들만이 관계된 것이 오래 참음이고 견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함께 나눌 자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신 합당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서 그 구원의 종착점에 우리를 이르게 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로 고난에 대비해서 참음이 있을 때는 참음으로 대처하게 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가 가지겠다 싶은 거 내일 보면 남의 손에 가 있습니다. 인생의 영광도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들풀 하나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을 그렇게 많이 볼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거 얻는 대로 이렇게 써먹으려 하겠습니까? 그거 얻어서 뭐 하겠다고? 얻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좀 몇십 년 잘 쓰다가 가버리려고 그걸로 끝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도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믿음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는 대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인 것입니다. 아멘. 이 간섭과 돌보심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늘 무력하게 삽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힘없이 사나? 무력하게 늘 이 세상의 기술만 갖고 우리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죽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눈을 현실에만 고정시키지 마시고 이미 확보된 그 승리를 손에 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